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네. 개역개정이군요. 네, 이걸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다음 주도 이 말씀 가지고 말씀 전할 것입니다. 3주를 하면은 다 외우시겠죠? 예,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예, 심플하기 때문에 외우면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 그래도 말이 되고요.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그래도 말이 되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서로 인터체인지해도 말이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먼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적용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체험해야 되는 것이지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댄스는 책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 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지영자매? 네. 실질적인 것입니다. 네. 리얼 라이프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녁을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근사한 저녁을 선물로 대접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요리책 100권을 읽은 사람을 원하세요? 아니면 식당에서 10년 동안 잔뼈 굵은 요리사 셰프를 원하십니까? 후자죠. 요리는 어떤 abstract한 theory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낚싯대를 잘 만드는 기술자가 있어도 그 사람이 정말 고기를 잘 낚는 낚시꾼이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삶입니다.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이고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조지 밀러라는 크리스천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이렇게 꾸준히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탁월한 어떤 통찰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기도했고 또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고 그것을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그는 prayer journal, 기도 노트를 정말 많은 책들을 남겼는데요. 그는 기도 노트에 2칼럼으로 이제 갈라서 첫 칼럼에는 기도 제목을 쓰고 기도한 날짜를 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칼럼은 기도 응답 받은 날짜를 썼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조지 뮬러가 기도의 응답을 몇 번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군가가 세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3만 번은 기도한 그날 안에 기도 응답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따져보면은 1년에 500번 이상 기도를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건이나 두 건 기도 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조지 밀러는요 평생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키워냈어요.
그리고 한 번에 많았을 때는 2,000명까지 돌봐야 됐습니다. 예. 그 많은 이들을 먹여야 돼.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갔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오늘날의 그 시세로 $500 million가 5억 달러가 그의 손을 스쳐갔어요.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다 쓴 거죠. 예. 그리고 그가 많은 선교사를 후원했는데 26개국의 선교사를 후원했고요. Scriptural Knowledge Institute이라는 학교를 설립했고요. 주일학교 교사였고, 또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12만 1,683명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28만 1,652권을 나누어 줬고요. 그리고 그 아들 중에 2,813명의 아이들을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영접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그는 6개국어 언어를 유창하게 했는데요. French, German, Hebrew, Latin, Greek, English.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뒤에는 기도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조지 밀러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시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위대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후자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의 100배, 60배, 30배의 일을 여러분들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후원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중국에 20만 명에서 30만 명 되는 평강공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길 원합니다. 또 많은 고아들이 소망을 찾고 방황하는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탈북자들이 섬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에 대한 첫 번째는 기도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 단순하게 설명해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기도를 할 줄 몰랐어요.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목사님께서 지혜롭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도할 때 옆에다가 빈 의자를 갖다 놓으시고 그 의자 위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고 상상하고 그냥 예수님께 친구에게 말하듯 대화하시면 됩니다. 참 좋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힘드세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세요?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고 상상하고 그냥 예수님과 대화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개인의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교회에서 들었던 기도는 다 잊어버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아버지 아이면 아이답게 오늘 학교에 갔는데요. 저 옆에 있는 아이가 저 괴롭혔어요. 하나님. 오늘 직장에 갔는데요. 누구누구가 나 괴롭혔어요.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구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아시죠? 그 인간이 나를 또 스트레스를 엄청 줬어요. 기도하세요. 고하세요. 고사질도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은 하나님 몸이 예전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친구가 지금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냥 대화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화는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향, 양방향 대화입니다. 대화는 자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말할 때 듣는 것이에요. 좋은 상담자는 잘 들어주는 것이죠. 남이 얘기할 때 그러면 이 사람이 얘기 끝난 다음에 내가 이거 얘기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러지 말고 자기 어젠다 다 내려놓고 그 사람이 얘기할 때는 그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딱 들으면 대화가 돼요. 여러분 어떨 때 얘기할 때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나는 내 얘기만 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 얘기만 서로 만나지 않는 거예요. 경청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 그리고 때로는 그 사람이 짜증낼 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자꾸만 아이들이 와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면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나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나 좀 사랑해줘 엄마, 나 좀 안아줘 아빠, 예. 나에게 좀 시간 좀 투자해줘. 그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말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쪽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캐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무슨 뭐 신비스럽게 예, 마음을 비우고 묵상하면서 예, 뭐 직통계시 주시옵소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다운로드 시작,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지 그냥 묵상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잡생각만 들고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거나 정당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묵상은 말씀에 근거한 말씀 중심의 묵상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도 기도하기 시작한 처음 10년은 너무 힘들었대요. 예. 막 잡생각이 나고 어떤 때는 막 30분이 지나야 기도에 시동이 걸린대요. 예, 막 꿈틀꿈틀거리고 그러다가 성경을 읽고 성경 읽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잡생각이 사라졌대요.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더 이상 이 문제로 고민하지 않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경 말씀을 읽고 읽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 말씀 나누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기도가 더 성서적이고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조지 밀러는 평생 성경을 200번 통독했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만큼 말씀과 기도 같이 병행해 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요, 방법도 중요하고 순서도 중요하고 단어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열린 마음, 진실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나의 언어 선택이 조금 좀 떨어지더라도, 탁월하고 세련된 기도가 아니더라도 진심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긴 기도보다도 정말 정성이 들어간 정직한 영혼의 기도,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진정성이 있는 눈물의 기도를 더 귀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호흡을 쉬면 죽는 것처럼 기도를 쉬면 우리 영혼이 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pray continually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continually 하고 continuously는 차이가 있죠. continually는 자주, 지속적으로, continuously는 진짜 말 그대로 끊임없이 계속 쭉 하는 거예요. 근데 후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자 그대로 번역하자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면서 기도할 수 없어요. 그렇죠?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자주 기도해라, 꾸준히 기도해라, 지속적으로 기도해라, 매일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해라. 이렇게 해석해서 받아들이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너무 부담스럽고 또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항상 백그라운드 뮤직처럼 기도가 있는 것이죠. 기도가 늘 깔려 있는 것입니다. 아침 일어나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고요. 저녁에 잘 때 기도로 마치는 것이고,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은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좋은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매일 3번씩 기도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내가 조용한 곳에 가서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5분도 좋고 30분도 좋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제 남동생이 정말 그 기도에 필이 꽂혀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자체는 너무 좋은데 하필 본인이 기도하는 장소를 화장실로 정했어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우리 집에 화장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화장실 문을 잠그고 자기가 기도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가끔씩 급하게 화장실을 쓸 때가 있을 때는 진짜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요. 사실 갈 때가 마땅치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학생 때 이제 기숙사에는 뭐 룸메이트도 있고 뭐 사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때 차가 있었는데 차에서 기도를 했어요. 한 번은 이제 차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너무 열심히 기도를 했나 봐요. 운전대를 막 이렇게 잡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막 운전대를 주여 주여 그러면서 주여 막 이러니까 제 친구가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서 걱정이 됐나 봐요. 뛰어와가지고 똑똑똑 Are you okay? 물어봤던 그래서 같이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과 공간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도 바쁘셔서 새벽 전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전에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또 누가복음 5장 16절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새벽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주님과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어떤 분은 저녁에 정신이 맑고 저녁 시간이 좋다. 그럼 저녁에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어느 시간이든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편한 대화식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굿모닝 하나님 그냥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샤워하시면서 찬양하시고 흥얼흥얼 하면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운전하면서 하나님 오늘 차가 되게 막히네요. 홍해 가르듯이 이걸 좀 가려주시면 안 되나요? 뭐 이런 대화하면서 주차 자리가 좀 났으면 좋겠네요. 그때 바로 앞에서 차가 딱 차를 빼면은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냥 대화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카톡에 기도 제목을 넣을 때 그때그때 바로바로 화살 기도를 하세요. 그냥 갑자기 그냥 화살 하나 평 쏘는 거예요. 띵 하면은 최희경 집사님 어머님 빨리 낫게 해주세요. 화살 하나 탁. 주연자매 건강 붙잡아주세요. 뿅 이거고 아린이, 예린이, 세린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뿅, 뿅, 뿅. 3방 날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간 있을 때 내가 기도할 때 그때 또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찬양 CD를 듣거나 또 제가 찬양을 하면 더 기도가 잘 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런 훈련을 했을 때 점점 더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그런 장을 만들어 드리고 기도의 영이 우리의 삶에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기도의 모드로 하루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만약 그룹 카톡방에서 A라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B라는 사람하고 막 A 사람 막 욕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같은 카톡방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도둑질하기 전에 기도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잘 훔치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기도가 안 돼요. 예. 부부싸움 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면 부부싸움도 안 하게 돼요. 기도하는 마인드로, 기도의 모드로 살기 때문에. 기도의 모드로 산다는 것은 결국 코럼데오,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신다? 예. 하나님의 지금 블랙박스가, 하나님의 CCTV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 나의 모든 대화와 나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기도방에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영을 유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견과 뜻을 물어보고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하자! 기도해야 산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당연한 진리가 아니라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왜 항상 거의 숨쉬는 수준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를 어떻게 취급하느냐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온도기를 보면 온도를 알 수 있듯이 우리의 기도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 삶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가?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었는가?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왕 되신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기도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네. 그러면서 기도 안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빠서입니다. 물론 변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샤워를 안 할 정도로 바쁘진 않습니다. 바빠도 우선순위를 만들고 시간을 만드는 것이죠.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끼는 먹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빠도 중요한 것은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영혼의 호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기도의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거나 그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끊기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 뿌리를 살펴보면 진짜 이유는 자기 자신의 우상이라는
죄성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병이죠. 자기 도취증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세 가지로 분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쭉 나오죠. 그래서 죄의 유혹도 이 세 가지로 다가오는데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쾌락주의, 눈의 욕심,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물질주의, 그리고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내가 하는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자랑하는 이생의 자랑 이라고 했습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섹스, 머니, 파워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빠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이 죄의 유혹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육신의 정욕이죠. 먹고 싶다. 쾌락주의, 향락주의, 히더니즘입니다. 또 보암직스러웠습니다. 예쁘다. 가지고 싶다. 물질주의, 멀티리즘, 끊임없는 욕심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로워질 수 있고 선과 악을 하나님 없이도 분별할 수 있고, 아니 하나님이 필요 없고 아예 하나님을 제껴놓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이 유혹의 핵심에는 바로 나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의 반대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자는 무엇을 섬기든지 간에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자기 도취주의에 빠져서 나르시즘에 빠져 있습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의견이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은 평생 괘씸죄에 걸려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내가 황제고 내가 왕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아담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사단이 네가 나한테 절하고 예배하면 모든 나라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니, 그런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선포하면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저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금 나와라 뚝딱, 운 나와라 뚝딱, 오픈 세서미 이런 매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는 그런 도구도 아닙니다. 기도에서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더 잘 나가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 그것은 기복신앙이고 변질되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불교에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크리스천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솔직히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고통받기 싫습니다. 십자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자리 내게서 건너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옵소서. 이렇게 솔직히 아뢰되,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Not my will, but your will be done. Your kingdom come. 아버지의 나라,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주의 백성, 주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시며 오직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새소망교회에서도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자기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간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킹덤, 왕이 다스리는 왕국, 왕의 통치하심이 임하옵소서. 왕의 어명,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나의 필요함, 나의 건강,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올리는 것입니다. 밥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올바른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것이 기도의 출발점이자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목사님이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한 그런 내용을 저희가 한번 유튜브인데요. 5분짜리 동영상인데 2분 그 시점에서부터 한번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한 2분 정도로. 지금 미국을 좀 거기서부터 듣겠습니다. 가르쳐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상 숭배의 밑바닥에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무서운 정욕이 깔려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 앞에 세워놓은 어떤 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다.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못 오가는 행위입니까? 경건치 못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죄를 굉장히 미워하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끔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뭐 했어요? 바꿔치기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뭐 했어요? 바꿔치기 했어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피조물로 바꿔치기 했어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우상을 우리는 하나 써놓아야 돼요.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을 바꿨다고 말하면 됩니까? 나의 영광으로 바꿨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나 자신을 누구보다 더 경배?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 이게 현대인의 우상이에요. 왜? 우상 숭배 안에는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쉬운 길로 빠져들어가려고 하는 인간의 장기가 그 안에 들어있고 인간 밑바닥에 깔려있는 금지된 쾌락을 추구하는 무서운 정욕을 그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혀놓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글을 보니까 당신이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고 싶으냐 비결을 가르쳐주겠다. 비결이 뭐냐? 너 자신의 반에서만 생각하라. 너 자신의 반에서만 이야기해라. 가능한 한 나가 살살해라. 칭찬받기를 기대하라. 지나치도록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 이적 하나 해라. 그러면 된다고요. 비참한 사람이 된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더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려고 경건치 못한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은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라고 하는 우상이 완전히 깨어지지 아니하고 나만 아시아시아시아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상 그 영광과 존귀 전부 내가 받으려고 하고 다시 말하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렇다면 그 우상은 빨리 1시간이 급합니다. 빨리 깨트려버려야지. 그걸 그대로 두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헛믿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황금 만명주의가 우상이 되어 있으니까 빨리 깨트려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우상을 완전히 청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상숭배의 밑바닥에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무서운 정욕이 깔려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앞에 세워놓은 어떤 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과 바꿨다.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려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면은 비참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기 우상이라는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우리가 철저히 깨트려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라는 명령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과 영혼을 가치 있게 여기고 구원의 기쁨, 순종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예수님 사랑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은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철저히 깨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쉬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의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매 순간마다 의지하는 영혼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지혜,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 하나님만이 나의 백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나의 힘, 나의 지혜 믿게 되고요. 나의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기도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기적도 없고 구원의 역사도 없고 이 세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십니다. 그러면 승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이 땅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고 2,800여 명의 고아들을 직접 예수님께 인도하고 학교도 세우고 성경도 가르치고 26개국의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28만 권의 성경을 나눠주고 12만 명 이상을 가르치고 그가 죽은 지 120년이 넘은 오늘날도 그의 이름이 믿음의 영웅으로 기억되는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신이라면 나만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네. 그래서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시간을 쪼개서 기도 안 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맡았을수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식구가 아플 때만 기도하지 말고 평상시에서도 정말 간절한 기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예수 제너레이션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국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었고 제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순종해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는 고민이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엄청 고민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한 사람의 노력은 물방울 하나로 홍수를 일으키려는 것과 참 작은 것이 아닌가, 무모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작은 일이라도 뭔가를 하면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5개의 빵과 2마리의 생선을 사용하셔서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러면서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탈북자들 섬기고, 기도하면서 다음학교도 돕고, 기도하면서 목회도 하고, 기도하면서 기독교 세계관 캠프도 하고, 기도하면서 중국 선교도 다녀오고, 기도하면서 평강공주 사역도 펼치고, 기도하면서 쌍둥이도 태어나고, 기도하면서 환우들도 일어나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식구들도 구원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기도할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 이것이 기도입니다. 가끔씩 생각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라이프스타일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 성공하려면 3개월만 마음 독하게 먹고 빼면 물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지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라이프스타일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말씀 읽고 대화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흥얼거리면서 기도하세요. 막 화가 나려고 했을 때, 아이들 때문에 막 화가 났을 때 된장, 간장, 콩장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모드로 생각하고 먹고 자고 말하고 일하고 놀면 죄도 덜 짓고 소란되어 신전의식으로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아라. 나의 구원, 나의 힘,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 팀 티보처럼 이렇게 멋있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꼭 눈 감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꼭 두 손 모아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 뜨고 기도해도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우리는 죽습니다. 한순간이도 우리가 숨쉬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육신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수시 때때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종교 행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냥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동행하며 친구 대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리지만 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결단해서 주여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이, 또 우리의 교회가 100배, 60배, 30배의 영향력,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